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토요일 날에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11절에서. 특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고 이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세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은 할례 받는 시대였다면 신약은 세례 받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초창기 당시에는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지서나 이런 데 보면 할례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할례 중독자들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법이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세례가 주도하는 거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침례인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인데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머리 위에다가 물을 적심으로 머리까지 적셔진 거니까 온몸이 다 적셔졌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인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옛사람이 다 죽는 것이고, 그렇죠? 물속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나 내 육신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게 다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사람, 이것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장사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새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되었죠.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례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세례 받아도 옛사람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혈기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옛 성품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서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이후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만 거쳤다고 하는 것 뿐이지, 형식만 거쳤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례는 아니지요. 사실상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주고 했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활동할 때 당시에 이제 법이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을 이제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모든 구석구석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잖아요. 바리새교가 유대교 바리새교가 다 장악하고 있을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 사회적 보장, 사회 보장받는 어떠한 그 권리 이런 것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세례받은 사람한테 세례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말인데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세례받고 예수쟁이가 된 그들에게 어떤 사회의 보장 제도를 해줬겠습니까? 다 박탈했겠죠. 그리고 내쫓아버렸겠죠.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은 다 이제 형식적으로 돼버렸지만.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세례의 과정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과거에 속한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산 자로 사는 거죠.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산 자지요. 그래서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내가 다시 산다. 이러한 의미들을 보면서 결국 세례가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표시다라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